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그냥 3절 분량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00년 후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0일이죠. 9월 20일은 우리에게는 개신교인들한테는 특별한 날이 아닌데 이 한국의 천주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이 9월 20일이 성 김대건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그 101위 동료 순교자들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되게 길죠. 이거를 보통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김대건, 정하성 그리고 101명의 동료 순교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름이 긴 이유는 이 조선 말기에 여러 가지 그 가톨릭 박해가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있었잖아요. 그 3차례에 걸친 박해의 순교자들 전부를 통틀어서 성인으로 추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한 번에 기리는 가톨릭 축일이 바로 오늘 9월 20일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축일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 가톨릭 옹호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톨릭 교회의 신학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신학과 별개로 그들의 신앙 문화적 생활이 많이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유럽에 여행 다닐 때 주일날 거긴 교회가 없으니까, 특히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곳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톨릭 교회에 가서 주일 미사를 드렸는데 그때 진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이 문화적 현장은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변질이 돼서 문제인 거지 신학의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건 마치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어떤 교회 안에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구원 받을 사람도 있겠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성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만 보고 한국교회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발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가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배울 건 배우자. 그리고 나름 기념할 것들은 또 같이 기억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김대건 신부가 순교할 때는 개신교회가 없었어요. 지금 개신교인들도 일본의 나가사키에 순교지 탐방들 많이 가십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의 사제들이 가서 그 선교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또 개신교 유적지가 아니니까 안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가톨릭 도래와 개신교 도래가 엄연히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가톨릭 교회니까 전부 다 배제하자 이런 식으로 좀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의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김대건 신부는요 충남 당진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이 충남 지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의 10대 종가 하는 분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서 이 아산의 현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남 지역에서 이분이 오래 사셨는데,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들은 가톨릭 신자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그야말로 순교자 천지예요. 김진후라고 하는 그의 중조부, 이분도 순교했고, 김택현이라고 하는 그의 큰할아버지도 순교했고, 그의 아버지 김재준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4대, 거의 5대에 걸쳐서 그냥 정말 이 가족의 족보를 보면은 순교예요. 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김대건 신부는 어린 나이에 이 당진에 살다가 7살 때쯤에 오늘날 용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용인에 그의 이제 유해 일부가 묻혀 있어서 오늘날은 그곳을 용인이나 안성이네요. 미리네 성지라고 이쪽에서 이제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가 이 프랑스 신부가 도착했는데, 이 신앙 공동체 중에서 아이들 3명을 뽑아서 우리 마카오로 이제 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자라고 해서 이때 뽑힌 사람들이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재 프란치스코입니다. 이 중 최방재 프란치스코는 유학 중에 병으로 사망했고, 이 최양업 토마스는 이분은 2번째 사제인데 살았어요. 그 살고 나서 이분은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나름 천수를 누리신 거죠. 이분은 이제 그때 한국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 박해당한 순교자들 이거를 자료를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분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이 103위 순교 성인들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김대건 신부가 어린 나이에 바로 마카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카오에 가면은 이 김대건 신부의 성의 일부가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이 있다고 하고, 가보면 이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분들만 아는 그런 곳이죠. 근데 정작 이 김대건 신부가 마카오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카오가 이제 포르투갈 조개지였는데 이쪽이 이제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게 좀 시끄러워졌대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도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식민지화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다가 이분이 정작 사제 서품을 어디서 받냐면 중국 상해에서 받아요. 그래서 원래 상해에 그 성당이 있었는데 이 성당이 그 도심지 재건 산업 때문에 다 없어져 가지고 이 성당을 그대로 본떠서 천주교 수원교구 은희성지에 재현되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가항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 상하이 항구 이름이 김가항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실제 재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사제 서품을 받은 이후에 김대건 신부는 이제 혼자서, 왜냐하면 이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사제 서품을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서품을 받고 이 사람이 혼자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처음에 사제가 되고 나서 조선에 도착한 항이 어디냐면 옛날 강경, 오늘날 익산의 나바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가면은 익산 문화재로 지정된 나바위 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이제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목 활동은 고작 13개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 이제 프랑스의 선교 본부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볼 때 이 당시 선교사들 다 그랬지만 프랑스 군부는 프랑스 사제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고, 아마도 김대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이용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반출을 한 거예요. 국가 기밀을 사실 반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거를 지도를 해안선 지도를 잘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쉬울 테니까 아주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반출시키려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의 관료들이 볼 때 이 김대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매력적인 인재였다고 합니다. 일단 라틴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해외 사람들과 교류하기에 어떻게 보면 외교관으로서 되게 중요한 인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너 천주교 신앙만 버리면 살려줄게 라고 말이죠. 근데 그가 당연히 자기 아버지도 순교하셨고 할아버지도 순교하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까지 순교했는데 내가 뭐라고?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그가 오늘날 그 용산 그쪽에서 순교를 당해가지고 이 참수터가 이제 새날터라고 하는데 이쪽에 또 이렇게 기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김대건 신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고 사실 가톨릭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위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 봤을 때도 되게 좀 높게 쳐주는 인물이 됐어요. 자, 작년에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바로 이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자, 가톨릭 최초 기록인데요. 일단 수도의 창설자가 아닌 이의 성상을 설치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순교자의 성상을 설치한 것도 최초입니다. 자, 로마 교황이 머물고 있는 바티칸에 이렇게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발자취가 비록
짧아요. 25살이었고 1년밖에 목회를 못했지만 그의 발자취를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이 김대건 신부의 어떤 발자취가 되게 많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건 중고등학교, 이 대건 중고등학교가 바로 이 김대건 신부의 이름을 딴 바로 학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건 고등학교는 인천과 대구와 논산에 이렇게 3개가 있죠. 그 외에도 뭐 가톨릭 서강대학교 가면은 김대건 기념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가톨릭 인구를 봤을 때도 이 김대건 신부와 관련 있는 교구들이 가장 교세가 셉니다. 가톨릭 교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 서울 같죠. 명동 성당도 있고 막 추기경들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교세가 제일 강한 곳이 어디냐? 수원이랑 충남입니다. 충남 지역에 음성 가보시면 그쪽에도 온갖 성지들 가득가득하고요. 경기도 화성과 수원 쪽에도 온갖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 교구와 이쪽 충남, 아상, 당진 이쪽을 관철하는 이쪽 교구가 가장 많은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 김대건 신부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곳이 가장 많은 교구가 된 것이죠. 자, 이 김대건 신부의 연대를 그냥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821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했고요. 그리고 신학생을 발탁해서 37년도에 마카오에 갔고 그리고 45년에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강하류 나바위에 도착하고 이듬해에 순교하죠. 자, 짧은 인생입니다.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오늘 저는 이 김대건 신부라고 하는 개인보다 그 집안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김대건 신부가 그 어떤 본이냐면 김해김씨 안양공파입니다. 김해김씨 안경공파. 그런데 여기서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어떤 분파가 됐냐면 천주교 성인공파가 됐습니다. 천주교 성인공파. 그 천주교 성인공파를 처음 연 사람이 첫 번째 세례받았던 그의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로 우리는 그냥 김해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의 분파에 속한 자들이다 해가지고 정말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간 곳들은 이제 정말 전설이 되었죠. 그러나 한번 그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 충남 당진 지역, 아산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던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경기도로 간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은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어 망한 집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일대가 망해요. 그러면 기대하죠. 내 자식 때는 잘 될 거야. 내 손주 때는 잘 될 거야. 이 집안은요 5대가 내리망했습니다. 역적의 집안으로 쫓겨가지고 계속해서 붙잡히면 죽임당하고 붙잡히면 죽임당해서 이 사람들은 산과 들로 숨어서 다녔어요. 그런 집안에 무슨 경제적 부귀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반역도당의 한 무리 마냥 그렇게 숨어 다녔습니다. 지금 김대건 신부의 그 집안 후예들 중에 누가 잘 산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 재밌는 것은 2021년도가 김대건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이 당진에 가시면 그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또 성당이 있어요.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이 김대건 신부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이라고 하는 가톨릭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가톨릭 신자, 대표적으로 안성기 배우 같은 그런 분들이 참여한 영화였는데, 자, 이분의 이름이, 이분의 업적이, 이분의 발자취가 정확히 이 집안이죠. 이 집안의 발자취가 오늘날 빛을 발하기에 몇 년 걸렸냐? 200년 걸린 겁니다. 200년. 정작 그 집안, 그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망하고 고생했는데 그들이 고생한 열매, 그들이 고생한 결과물은 200년 후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어 그 나무 밑에 거하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200년 후에. 우리는 이 집안에 어찌 보면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밀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됐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 김대건 신부의 집안의 순교 일정, 그들은 그냥 믿었고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그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해가지고 가톨릭 교회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거의 끊어져 버리고 일제시대 때 이들은 사실 별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처럼 정말 교세가 되게 세진 건 1970년대 이후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한 100년 이상을 되게 침체된 상태에서 지냈고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그 나무가 자라서 사람들이 쉬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00년이나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일찍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희생하면 내 자식은 잘 되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고생했으니 손자쯤 되면은 잘 풀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고생하는 건 좋아요. 그럼 이 고생이 내 다음 때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다음 때는 잘 되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승부는 50년 내로 결착을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하면 내가 보면 제일 좋고 보지 못하더라도 곧, 내가 죽자마자 곧, 내가 떠나자마자 곧, 이런 식으로 짧은 단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께 충성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이 임하기를 바라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김대건 신부의 가정처럼 증조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죽었어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이런 식으로 왔을 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엔도 슈샤쿠 침묵 소설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의 대사 같은 말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시냐고, 나 이럴 바에 안 믿겠다고 그런 말 하면서 툭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조선시대의 사람이 어렵게 중국을 거쳐 마카오까지 갔어요. 그때 마카오가 지금처럼 마카오는 아니었겠지만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사제서품을 쉽게 준 것도 아니에요. 라틴어 공부 다 시키고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된 사제를 만든 거예요. 그 옛날에 8년 9년을 수련을 시킨 거니까 그 어린애를. 그렇게 해서 24살 때 사제 서품 받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활동하다 죽었어요. 노력 투자 대비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길을 갔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 어찌 보면 굉장히 참 생각해 볼 만할 주제라는 겁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내일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있는 날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너 200년 후를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주님, 200년이라뇨. 당장 내일, 우리는 2달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2년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요. 200년이요? 상상을 못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200년 후에 이렇게 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저는 최근에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이 안창호 전 대법관의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공격한 주제가 뭐였냐면 너는 창조론 믿니? 이걸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목사 뽑냐? 여기 부흥회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청문회 내내 합니다. 제가 그 청문회를 보고 정말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쪽과 관련된 여러 컨텐츠를 보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창조론을 믿으면 미개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지금도 창조론을 믿는 너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구나. 창조론을 믿으면, 아직도 11조를 내면, 아직도 금요일마다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너는 지성적 능력이 떨어져서 공직 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랍고 또한 분노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진화론과 창조론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정말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진화론이 정말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다 미싱 링크 없어요. 그렇게 추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이고 우리의 믿음은 지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는 사실 국민의힘도 좋아하지 않고 민주당도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적 색깔로 따지자면 전 그냥 회색 같은 회색 분자인데 정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하는 얘기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 얘네들은 기독교계한테 표받을 생각이 없구나.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차라리 야, 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지.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떻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인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적인 질문을 갖다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창조론을 가지고 지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 예수 믿어봐.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 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분당쯤에 굉장히 이름 들면 알만한 큰 교회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 걸고 있으면 그런 현수막 정말 많이 걸려 있어요. 되게 크고 비싼 현수막일 텐데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복잡해져요. 그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뿐이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무슨 어떤 사이비 교주가 말하듯이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저 문화 생활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제가 좀 반성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 예배처소를 구상하다가 이제 한 집사님 가정과 함께 그걸 또 보게 됐어요. 보면서 그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구상한 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먼저 예배 공간을 쭉 빼고 나서 나머지를 구상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제일 나중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아파트 단지와 가까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면 좋겠다. 도서관도 좀 꾸며놓고 바깥에 베란다도 좀 꾸며놔가지고 누가 봐도 참 예쁘고 그냥 들어오고 싶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예배 공간을 먼저 뺀 다음에 나머지 것들로 그걸 해야 되는데 먼저 그 공간을 생각하고 나머지 공간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저의 이 태도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 수백 년 후에 주님께서 마침내 보상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깊은 반성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상한 존재들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되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믿을 이유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면서 넌 비이성적인 존재, 너는 지성이 떨어지는 존재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봐봐,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삶이 부유해지고 이렇게 삶이 편안해지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 반론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반대급부적으로 현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현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200년 후를 바라보고 300년 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오실 날을 바라보는 그런 호흡이 긴 믿음 생활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김대건 신부 가정과 같은 이런 믿음의 가문은 못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4대째 순교자 가문이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한 2010년도에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님 밑에서 견습 선교사를 할 때, 그때 영락교회 한 팀이 왔었습니다. 그 팀의 인솔자로 안수 집사님이 오셨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영락교회 다닌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교회당 지키다가 공산당한테 순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름 되면 당연히 자기 휴가 빼가지고 선교지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냥 교회 내는 헌금 말고 이런 선교지를 위해서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한 교회예요. 그분에게 믿음 생활은 문화 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호흡이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볼 땐 태도가 되게 껄렁껄렁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안수집사 치고는 되게 태도가 껄렁껄렁한 분이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저분은 이게 삶이구나, 이게 호흡이구나. 자, 우리는 한 2대 3대째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 호흡이 수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200년 후를 바라보며 5대에 걸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며 자기들 배 불릴 생각만 했던 그런 존재들과 되게 비슷해 보여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들께 몰려가죠. 왜? 먹고 배불렀으니까. 마치 그들처럼 오늘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당장 내 삶의 제목들이 더 내 삶의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뿐이라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 사람들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늘 당장, 그리고 내 대에서, 심지어 내 자녀의 자녀 때까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임할 보상이 아니라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그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00년 후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200년 후, 수백 년 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2달 후의 일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여,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룬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쭉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김대건 신부의 집안은 그 믿음 때문에 멸문지화에 가까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의 피가 뿌려진 그곳은 참 공교롭게도 신비하게도 오늘날 최대의 가톨릭 교구들이 되었습니다. 200년이 지나서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그대로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도, 이 진정한 믿음 삶의 보상은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역경 때문에 믿음이 꺾이지도 않을 것이고, 자꾸만 내 다음 문제, 내 수십 년 후의 문제, 이런 근시안적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서
200년 후, 300년 후, 심지어 10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